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 참 믿음 좋다.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요셉, 그렇죠?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참 믿음 좋다.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이런 어떤 부러움과 함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보면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나 참 저분 믿음 좋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은 또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보면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어떤 관심사,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묵상의 초점들이 조금 달라지죠. 그 묵상하고 그리고 이 묵상이나 이 해석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잘못된 것이 없는가 점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 처음에 설교는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뭐 굴복하지 않는 믿음 이런 유의 제목이었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게 야,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전혀 믿음에 있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뭐 개의치 않는 것 같아. 그저 굳굳한 믿음으로 쫙 가는데 정말 믿음이 좋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막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막 조직적으로 그 지역의 관리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대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의심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건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가는 곳곳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행진을 쭉 이어가는 걸 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소관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안 부어주시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를 연구한 책을 제가 조금 전에 한 권 읽었는데 얼마 전에 그 책에서 초대교회가 그 고난과 핍박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10년마다 40%씩 성장했대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그냥 정복할 정도로 뭐 정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대다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이게 기독교를 공인해버리고 데오도시우스가 아예 그냥 국교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뭐 이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건데 그러면 그렇게 불리한 조건에서 예수 믿으면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는 조건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냐? 그분이 연구한 거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일탈하는 사랑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세히 보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사람들이 친절하고 겸손하고 희생적이고 남을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 속에는 막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도 막 나타나는 데다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그냥 자기를가 못 먹어도 굶주린 사람 보면 막 자기 것을 내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일탈하는 사랑이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신인류의 등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해서 교회로 자기 발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초기 교회는 한 번도 전도를 강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막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할 때 막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오늘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구하고 사모할 뿐이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뭘 어떻게 했기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눈에 딱 떠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우리는 자꾸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데 표적과 기사,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뭐 표적을 어떻게 일으켜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거 사기치는 게 되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두 사도가 한 게 뭐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었다는 말이 주님을 의지했다, 주님만 바라봤다, 주님만 붙들었다. 그냥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모함이 있고 공격이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주님만 막 보고 가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심각하다기보다도 진지하게 성경 공부하듯이 질문을 던져보면, 그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주님을 본 건가? 아니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 건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믿음이 좋아지려고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믿음이 좋아지려고 막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졌던, 맹장이 생겼던, 사업에 실패를 했던, 사업이 잘 됐던,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일이 또 때도 되든 안 되든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보고 간다. 나는 세상 보지 않는다. 주님만 보고 가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지난 중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에는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 신앙의 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동성애나 또는 이제 이슬람이 팽창하는 문제나 또는 과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그래서 막 신의 하나님의 경지에 막 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과학 기술의 어떤 융성이나, 또는 인본주의가 막 극에 치닫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굉장히 좀 원시적인 사람들 아니냐? 이게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구닥다리 아닌가? 세상이 뒤처지지 않는가? 이게 참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런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주 그냥 열심히 있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동성애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한데, 여러분,
동성애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용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지만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을 믿고 가면 동성애가 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은 될 수 있지만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반론을 연구하고 해서 또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럴 거리는 될 수 있지만 무슨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금방 무너질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될 것처럼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떤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환경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조건을 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교회가 동성애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 짓밟아도 안 무너졌는데 로마 제국이 제국의 힘으로 교회를 눌러도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지하에서부터 서서히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로마 제국을 정복했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퇴색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국가에 이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의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담대히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백성,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이제 병 고쳤다 이제 이 말인데 저는 이걸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바울과 이 바나바, 이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진짜. 이거 본받아야 된다. 이 사람이 뭘 봤냐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고 그러니까 결코 사람의 주목을 받을 만한 또 시선을 끌 만한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여 봤다 그래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앉아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거 주목할 만한 시선을 끌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뭘 봤을까요, 그러면? 아니, 무슨 인물이 잘생겼으면, 야, 참 인물 좋다. 피부가 뽀얗면, 야, 참 피부 예쁘다. 아니, 좀 옷을 비싼 거 입었으면, 야, 그 명품 걸쳤네. 그거 볼 거 있네. 예?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쫙 내리면, 어이구야, 꽤 잘 사는가 보다. 그 시선을 팍 잡을 수 있죠. 예? 경호원을 대동하고 쫙 나타났으면, 이야, 이게 참 권력이 대단한가 보다. 예? 그리고 또 시선을 확 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시선을 끌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바울은 뭘 보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긴 사회적인 조건이나 경제적인 지위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잠재력이나 인물이나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 속에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과 더불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특별히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주목하여 보고는 믿음이 딱 있으니까 일어나 그러세요 하고 소리를 딱 치니까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외적인 껍데기 조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변질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의 한국교회까지 안 가도 우리 신앙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물질주의인 게 맘모니즘에 홀딱 빠져 있는 거예요. 맘모니즘에. 기도는 뭐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고 부자가 되기 위한 방편이야. 예배는 뭐예요? 복 받기 위한,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물질의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기 위한 하다는 도구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성경이 가르친 적도 없고 성경이 오히려 조심하라 그러고 멀리하라 그러고 경계하라 그랬고 예수님도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과 만몬,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 조건들 이런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교회 일을 해도. 믿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예? 뭐 예산이 있다 없다 뭐 그러고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면 돈은 하나님이 알아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주머니 계산해가지고 그냥 수지 분석해가면서 주의 일을 한 일이 예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하다가 경영학이 교회에 들어오고 마케팅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수지 분석해가면서 하려고 한다니까 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예산을 짜는 법은 지출을 먼저 잡고 수입을 잡는다고. 교회 예산법이 제가 전공이 행정학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교회 행정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회가 있으면 지금도 강의를 하고 일반 행정학과 교회 행정학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주님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산을 짜는 거예요. 짜는데 자 주님께서 선교하라. 그럼 선교를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선교 예산을 잡는 거예요. 지출 예산을 잡는 거지. 근데 돈이 없어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뭔 큰 돈이 있어가지고 뭔 큰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자꾸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출 예산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수입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인들이 생활이 뻔한데 뭐 헌금 대내라가 강요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예? 우리는 힘을 다해서 힘을 다는 만큼 헌금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우실 줄 믿고 아멘하고 가는 게 그게 교회가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믿음으로 일하지 않고 계산으로 합리적인 계산으로 일을 하는 게 이 몸에 팍 배어 있잖아요. 우리는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직장생활 하는 분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출에 맞춰서 살았지. 어떻게 뭐 수입에 맞춰서 살았지. 지출에 맞춰서 돈을 번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정주부들이 뻔하지 뭐 남편이 벌어주는 돈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림 살았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계산을 했지. 지출에서 짜놓고 돈을 어떻게 벌어? 못 벌잖아요. 그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일반 사회는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일반 일상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과소비에 걸리고 안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경제 파탄 나고 그냥 신용 불량자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런 세상적인 경영 방식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세울 때도 믿음으로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믿음을 보고 믿음을 따라 믿음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시선을 잡는 아주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라고 생각하는데 9절이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배경을 다 아십니다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루가오니아 지방은 이런 신화가 전해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하고 허메로스, 이게 성경에는 허메라고 되어 있죠. 허메, 이게 말의 신, 웅변의 신인데 이 제우스 신하고 허메로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 이렇게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구박을 했어. 홀대를 한 거예요. 이게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막 구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어쨌든 제우스 신인지 뭐 그 허메 신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사람이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친절하게 도와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허메가 그 지역을 떠나면서 그 집에다가 왕창 복을 주고 갔다. 이런 신화가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우스하고 허메가 오기만 오면 이번엔 내가 기회를 안 놓친다. 내가 잘 대접해가지고 떠나실 때 우리 집에 복을 왕창 부어주고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런데 하루는 바울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막 전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나바는 잘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잘생겼으니까 주신인, 저분은 제우스 신 같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막 설교를 하고 말을 하니까 야, 이 말 잘한다. 그래서 허메 신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막 병도 낫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막 하니까 이거는 제우스 신과 허메 신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접을 잘 해야 이 신들이 떠날 때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하여튼 뭐 선물을 가져오고 꽃을 바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쯤 되면 처음에는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그래 내가 뭐 좀 된 줄 생각해요. 그렇죠?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가지고 히트를 쳤어. 그럼 막 사람들이 사인해달라 그러면 처음에는 어색해, 막 부끄럽고 막 어색하고 숨고 싶고 그러다가 그 고비가 지나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나보고 사인해달라는 소리를 안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이 나도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말이야. 사인해달라는 소리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인간은. 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갈급해하고 칭찬해가지고 막 띄워주면 띄워주면 처음에는 막 쑥스러워하다가 그 단계가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진짜 뭐 된 줄 알아요. 이건 누구나 빠지는 함정이에요. 교인도 이게 넘어지고 장로 권사도 넘어지고 목사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 안 넘어진 데가 별로 없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색되고 믿음이 퇴색되고 믿음이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띄우는 거야. 박수 받게 만들고 너 잘한다. 교회 가면 막 이름 불러서 막 띄워서 칭찬해 주고 막 꽃도 꽂아 주고 막 상장도 주고 트로피 주고 막 전도 잘한다 그러고 막 금메달 배지 달아주고 이러면 막 자기가 뭐 된 줄 알아. 우쭐 해가지고 막 자만이 교만이 오만이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이 유혹을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혹, 그 덫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걸려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구절에 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가운데 수식어를 빼면 우리도 사람이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능력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자빠지고 나도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나도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조금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받았을 뿐이지 내가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남들보다 덩치가 좀 크고 힘이 세가지고 운동해가지고 금메달을 좀 땄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좀 잘하고 그림을 잘 그려서 열심히 개발했더니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나도 부족한 죄인 사람이다. 이 생각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타락하지 않아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부부간에 싸워도 오래 안 가. 교인간에 다투어도 오래 안 가. 나도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뭐 네가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따져보자 한번 제발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도 사람인데 내가 난들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굳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차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일반 계시 차원에서 깨달아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도 먼지 나는 인간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걸 굳이 그 성경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특별 계시인 성경까지 안 가도 나도 실수하고 나도 넘어지고 나도 자빠지고 거기에 무슨 나의 자만이 들어가고 오만이 들어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가 참 은혜가 되잖아요. 예?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은혜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꽤 똑똑하고 내가 꼭 능력도 있고 내가 꽤 재능도 있고 내가 일도 잘하고 잘나기도 한 건 틀림없는데 맞아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너보다 내가 잘났고 너보다 내가 똑똑하고 너보다 내가 훌륭하고 그렇다니까. 상대적으로 맞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숨을 쉬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도와주셔야 사람 구실을 하는 인간이라니까요. 믿음이 좋아지려면 이 생각을 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좀 받으면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까불지 마 이딴 소리를 한다니까. 예? 그 말 한마디로 그건 아웃이야. 더 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장난으로 해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건. 그건 무슨 생각의 여지가 있어. 자기가 마치 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자기가 마치 좀 기도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목사도 판단하고 장로도 판단하고 권사도 판단하고 다 판단해.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왜 그런 함정에 빠지고 덫에 빠질까요? 나도 인간인데 내가 인간인데 이 생각을 놓쳤기 때문에 이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병도 낫는 것이고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안 될 일도 되는 것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도 나도 사람이야. 인간일 뿐이야. 이 생각을 놓지 말고 꼭 붙들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기를.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